성도님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하며 무엇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경배할 것이란가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쉽게 잊고 살아가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1년 된 번제물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을 얻고자 드리는 수많은 희생 제물인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일까요?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드려야 할까요?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려야 할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자 했던 1년 된 수송아지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그리고 맏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은 정성껏 할 수 있었던 제물이었습니다. 일종의 계산된 드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식적이고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드리는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래 기쁨 속에서, 우리 내면의 기쁨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떠한 이유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나름 부모님들께 효도한다고 하면서 좋은 집 사드리고 좋은 차 사드리고 많은 용돈을 드립니다. 물론 좋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효도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부모님을 위한 것이므로 효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효도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효도가 아닐까요? 이번 주간은 설 명절 주간입니다. 몇 해 전 길거리에 걸려있는 재미있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이었습니다.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설마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며느리에게 이런 문자 보내준 적 있으십니까? 아멘. 네, 정말 사랑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바쁘면 어찌 오지 그랬니? 마지막으로 이번 설 명절에는 오지 마라. 그 대신 내가 계좌번호 보내마. 참 재미있는 문구지만요, 이 속에는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시아버지가 설거지를 하겠습니까? 근데 실상 보면요, 장성한 자녀들을 보고 싶지만 손주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정말 보고 싶어도 만나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부모님 또 누군가가 있습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현재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도 잡아볼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요. 왜 그 이전에 한 번 더 찾아뵙지 못했을까? 왜 그 이전에 손 한번 잡아보고 엄마 사랑해요라고 왜 그렇게 넉넉하게 해드리지 못했을까? 참 후회가 됩니다. 만나고 싶어도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사랑과 따뜻함을 전하는 정말 행복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참 소중한 희생이고 감사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진정 주님의 마음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너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 무엇인가를 특별히 해드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합니다.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 벽에는 다음과 같은 주기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지 마라. 내 뜻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 주기도의 기도문 속에는 엄청난 의미와 결단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도 속에 어떤 기도문이 나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아버지라 부르면서 현실은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면서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며 자기의 영광을 위해 안간힘을 쓰셨습니까? 가난한 이들을 보면서 본체만체하고 누군가가 고통스러워 힘들어 하는데 외면하며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에도 아직도 앙심을 품고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8절에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숨기지 아니하셨고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은 백성들이 고의로 귀를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캐치했어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나 중심적이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다 보면요, 이게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정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억지로 일부러 막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3가지를 언급하시면서 요구하셨습니다. 첫째는 공의를 행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은 물론 진실하게 바르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억울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직 공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에서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범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살찐 송아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살찐 송아지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다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고 희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가를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진행 중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공의로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바로 행함으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로 선하게 사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속임과 거짓으로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자존심 내세우고 억울하게 상처 주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야 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돈을 위하여 점치고 뇌물을 위하여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게 손해가 임할지라도 오직 정직하고 바르게 공평하게 공의로서 행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충성,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언약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타인에게 헤세드, 사랑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얻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속성인 사랑을 보여주고 그걸로 인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자기 백성들도 타인에게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와 사람을 향한 헤세드는 결코 분리될 수도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이행해 나갈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분별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던져주시면서도 그것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워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전주 산들교회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리할 때 우리는 헤세드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헤세드의 마음을 갖고 인자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다윗이 그랬듯이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신중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까?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묻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의 자신의 뜻에 의해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이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어떤 길이었습니까?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에스더 7장 10절을 보면 교만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리기 위해서 세운 그 나무의 돌이요, 그가 매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놓아둔 그 덫에 자기 신이 걸린 것입니다. 또한 오바다 1장 4절을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면서 교만한 자를 반드시 주님께서는 끌어내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데 이 다듬어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힘든 과정을 겪지 않으려면 교만함을 벗으십시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겸손하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겸손할 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헌신이나 수고나 내 아들을 바치는 것, 많은 11조, 내 몸의 열매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 그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물어보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거나 큰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헌금을 드려야 받으시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봉사를 해야만이 최고의 제사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이것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드렸다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24시간, 24시간입니다. 24시간 중에 내가 잠자는 시간 빼고 식사하는 시간 빼고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핸드폰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주님은요, 아주 작은 것부터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을 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며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인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가져와서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리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작은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흡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기도도 드려야 되고 나의 삶도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곧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과 믿음,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바로 삶이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가 다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가 우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최고의 소망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